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유다 왕국의 시대로 보면 우시야에서 히스기야까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로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기에 여로보암 왕 때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롬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스가랴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무나임은 한 달 정도 통치한 살롬을 죽이고 1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통치 2년 만에 군대 장관 베가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베가를 호세아가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주전 752년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기까지 30년 기간 동안 5번의 왕들이 바뀌고 3개의 왕조가 반역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시대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이것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 역시 함께 그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이후 아수르 제국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산문체로 쓰여져 있으며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짜고짜 음란한 여자를 통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뒤틀린 관계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은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인과 노골적으로 음란을 저지른 아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성도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말씀으로도 증거하지만 행위라는 표적으로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도 현실에서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선지자이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기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의 삶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에 있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이 다 그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 2명과 딸 하나, 즉 3명의 자녀를 낳고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산지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과 접해 있고 서쪽 끝에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과거 이곳은 아합 궁전이 있었고 근처에 아합이 탐내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예후를 따르던 자들이 이세벨과 아합 그리고 아합과 연관된 그리고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예후가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가문을 숙청하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은 이 예후 왕조를 이제 심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패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으로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 임신하여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도 함께 주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폐하시며 자기 백성으로 더 이상 간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냉철하게 뒤돌아서지만 심판 이후에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란으로 깨졌던 언약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서 로암미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열과 갈등도 끝이 나서 한 우두머리 아래서 다시 하나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 심판의 장소, 이스라엘이 이제는 복을 받는 장소로 바뀌어지며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그곳에서 다시 심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서로를 향하여 암미, 루하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징계와 심판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멜과 결혼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절망의 상황을 직면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에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벌을 받기에 분노하며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죄를 짓고 방황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당장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가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이고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막으셔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회개할 때에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징계 속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는 길이고 은혜를 입는 마지막 긍휼인 것입니다. 징계로 인하여 함부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징계 중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범죄한 중에서도 품어주시기에 구원으로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고난 중에도 함부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슬픔 중에서도 회개하고 죄짓기를 즉시로 중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버리고 악한 길로
자기 분노로 끝까지 고집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결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정결케 하는 은혜가 되어 오늘도 회복의 길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곁길로 갔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